저 안쪽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 위에 잘 서야 된다. 믿음 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이것을 선한 성품 또는 경건한 성품, 거룩한 성품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땅에 내려오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를 두려워할 만큼,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바로 선한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러한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신이 자신처럼 섬기는 삶을 삽니다. 거룩함과 헌신 그리고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은 바로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그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선한 성품의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가 약간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부릅니다. 앞에 가는 선생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바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질 뻔해서 샛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구렁텅이 같은 곳에 미끄러질 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성품의 첫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겸손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겸손한 분이셨다. 그 겸손을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겸손의 성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겸손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바로 3절이에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보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제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조금 센찮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눈에 센찮게 보여도 하찮게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 좀 서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졌고 자기 몸을 내어서 불사를 만큼 사랑의 능력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다. 이것은 내 육체를 쳐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고 교만의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겸손의 성품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성품으로 보시는데 그 성품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부르십니다. 그 섬기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는데 그걸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몸에. 우리의 몸은 여러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은 것이 하나 있죠. 머리죠. 머리가 좀 길면 뜨겁고 또 내 그냥 생각 같으면 그냥 머리를 확 치고 가발이라도 예배 시간만 가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요, 이 머리가 없으면요 머리가 잘 터집니다. 좀만 부딪혀도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요. 그리고 머리가 없으면 더 시원할 것 같지만 머리가 없으면 햇빛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머리가 귀중한 거예요. 제 친구는 일생 동안 벌은 돈의 3분의 1을 머리에 투자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면 그런데 머리 그 자체만 보면은 머리 자체는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매우 귀중해요. 만약에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상처와 그 헌대 때문에 우리 다른 몸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머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발이 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나는 날마다 신발 속에 갇혀서 냄새만 피우고 있으니 입 너는 좋겠다. 그래서 입이 발한테 그러면 네가 입을 해라.
내가 발을 하마. 그래서 입에다가 신을 신겨놓으니까 입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나중에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철푸덕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이제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봐라, 안 되겠다. 네가 신을 신고 입이 밥을 먹어야지. 입에다가 신발을 신겨놓으니 밥을 못 먹어서 네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항상 답만만 보는 건 아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은사와 능력은 없어요. 그건 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달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만큼,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거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거기에서 바로 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의 성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 추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대입시키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켜도 똑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나라의 공주를 놔두고 이렇게 두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한 남자는 공주가 너무 사랑스럽고 공주가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또한 머스마는 이 공주를 사랑하는데 이 공주를 사랑하고 공주하고 결혼하면은 이 나라의 왕권이 내게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공주를 사랑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미혹돼 가지고 다른 목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위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는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짓 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의 자리로 부르세요. 열심의 자리. 우리가 그 흉악범들은 참 저 사람 흉악범이다, 죄가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죄의 온도가 막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를 죄 속으로 빨아들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태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은 이렇게 죄의 온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의 온도가 낮은 것 같고 뭐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 안 주고, 그렇지만 이 게으름은 결국에 사람을 침몰시키는 건 게으름입니다. 세상에 게으른 사람 중에 정말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땄어요. 옥수수를 따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이 동네, 옛날에 동네 가면 정자가 있고요. 그 정자 밑에서 주로 거지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거지가 정자 밑에 살다가 동네 사람들이 야, 그 동네 앞에 정자에 거지 네가 살으니까 안 되겠다. 저쪽 산에다가 움막을 하나 지을 테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정자에서 쫓겨서 거지가 가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제 막 옥수수를 처음 수확해가지고는 이 집사님이 이 거지가 쫓겨가는 게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야, 저기 가면은 배도 고플 텐데 이 옥수수 가서 삶아 먹어라.
하면서 그 거지한테 주었어요. 그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삶아 먹어? 당신이나 많이 드셔.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생옥수수를 주든 삶은 옥수수를 주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거잖아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입에다가 밥을 떠넣어줘도 그걸 삼키는 것이 귀찮아.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지런의 자리로, 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의 성품, 그리고 부지런한 성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힘을 주고, 그 열정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또 기도 중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날을 또한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겠느냐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바로 기도에서 얻어요. 기도에서.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올 때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탄도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바른 목적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면 응답이 즉시 오는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가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라서 그들의 악독을 쳐서 위쳐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니느웨에 가서 악독을 쳐서 위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벌을 안 줄 것 같아요. 저놈들은 망해야 될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갔더니 할렐루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얼른 주워 탔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응답 주셨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잠자는 일밖에, 나태하는 일밖에, 게으른 일밖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깨워서 보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데도 너무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늘 자기 손으로 일해서 필요를 충당을 했어요.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일생을 달려오는 동안 믿음을 지켰고 수고를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 영광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는 대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손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전도자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들을 대접해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적지만 우리나라도 초기 교회 때는 다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주에서 출발해서 저기 정읍, 천원, 전주에서 출발해서 아니면 군산에서 출발해서 서천, 거기가 판교인가요? 서천 옆에 거기까지 이렇게 가고 때로는 대천, 보령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 말 타고 걸어서 다니니까 손님으로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해서 오늘 이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 되어지고 이 지역이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부조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받아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손님이 오시는 일은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좀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친절을 베풀기가 참 좋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한테 좀 잘 안 하는 사람도 내가 막 간 빼주듯이 친절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친절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하게 대하시면 돼요. 막 악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그냥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하게만 대하시면 돼요. 악한 사람한테 똑같이 악으로 하면은 똑같이 악해집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생각나면 그 걸리는 사람하고 화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도 그랬다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어떤 에므나이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에미나이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참 슬펐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참 그 서운했었다. 근데 이제 다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좀 며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발탁되어서 자리를 찾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생각도 안 났을 텐데 며칠 전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한테 내가 이제 공로 갚아야지. 원수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서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기억나면 큰일 나겠죠.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아이고 저 원수가 천국에 오다니. 이러면 주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알면 저러겠어요? 모르니까 저러죠. 알고도 그러면은 그것은 어쩌겠어요. 그냥 알고도 그러면은 욱박질르고 사람 염장 뒤집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의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할 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친구와 이웃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평화를 누리려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화평, 화목이 있어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고 주위 환경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오늘 말씀처럼 선한 성품,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음식 한 대접, 정말 힘든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 하나, 그리고 불친절함 속에서도 친절한 한 행동,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상급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성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악을 이기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친절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성품들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그 선한 성품으로 부르시는 그 결론에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